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시가 아직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시절, 바다와 인접해 있었던 그곳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포악한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수시로 발생하는 큰 파도를 두려워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부들은 날이 좋지 않을 때면 한밤중에도 물길을 헤쳐나가야 해끼에 항상 천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런 그들 사이에서는 바다를 지키는 용신에 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산의 용신으로 불리는 그 존재는 신비스러운 용의 형상으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는 용신의 작은 신전이 자리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추억과 항해 가잘되길 기원하며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용신은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대신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를 요구했기에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성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례 없는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에 어부들은 배를 포기하고 육지로 몸을 피했고, 그 기세는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을의 한 소년도 가족을 돕기 위해 바닷가로 나아갔습니다.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사랑했고 언제나 용신의 전설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날 폭풍 속에서 평소와 다른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소년이 서 있던 곳으로 덮쳐왔지만 그가 두 눈을 뜬 순간 파도는 마치 바위처럼 굳어 소년을 비껴갔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맑고 청명한 비늘과 우아한 자태를 지닌 용신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용신은 소년에게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의 깨끗한 마음과 바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혼란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너의 진심이 나를 이끌었다. 소년은 놀람과 경이로 용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용신은 마음씨 착한 소년에게 마산 항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용신이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웅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용기와 믿음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전설을 더 믿게 되었으며 매년 감사의 제사를 올려 용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산은 점차 번영을 맞았고,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커다란 존재감으로 남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는 신뢰와 애정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에는 험난하고 굽은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청룡고개라고 불렸고, 이곳에서는 종종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깊은 밤에 길을 가다 무언가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매번 그럴 때마다 나중에 길에서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갯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두려워하며 고갯마루에 무언가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하기를 이 고갯길의 깊은 곳에는 거대한 청룡이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청룡은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내려줄 때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존재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 고갯길을 지나던 한 젊은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장터로 향하고 있었으며 길가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큰 나무의 잎사귀 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아무래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푸른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청룡이 내려와 그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이 길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 나그네는 놀라움에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룡이 사라지고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북적이는 마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오고 있던 마차를 피할 수 있었고 그 위험에서 구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랐던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장터에서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청룡고개의 전설을 확인시켜준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 고갯길을 지나갈 때마다는 청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후로도 청룡고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보호의 상징으로 남아있었고, 의성 지역 사람들의 민속신앙 속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룡은 언제나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 고갯길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믿음은 오랜 세월을 지나도 변함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동해의 푸른 바다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섬이 있었다. 이 섬에는 바다의 여신 해모수가 살고 있었다. 해모수는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으로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바다는 잔잔해지고 하늘은 맑아졌다. 그녀는 만물의 어머니처럼 바다를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다. 어느 신비로운 날 이 동해를 지키는 어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호일이었고 그는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자라난 사람이었다. 호일은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고깃잡이가 점점 어려워졌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풍류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그에게 더 이상 인자하지 않았다. 호일은 이에 대해 매우 고민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바다에 나가 모질게 하루를 보내던 중 어느 날 폭풍우가 몰려왔다.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에 그는 항로를 잃고 외딴 섬에 닿게 되었다. 그곳이 바로 해모수가 살고 있는 신비의 섬이었다. 그러나 호일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몰랐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호일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섬 중앙에는 화려한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바다의 여신 해모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호일은 처음 보는 신성한 존재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해모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말을 들었다. 호일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해모수는 그의 간절함을 느끼고 그에게 바다가 다시 풍성하게 고기잡이를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모수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것은 바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이곳을 다시 찾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호일은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연스럽게 호일은 바다의 술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해모수는 그에게 바다 신의 축복을 내려주었다. 그 결과 호일의 하늘과 땅의 은혜로 바다의 생기는 다시금 넘쳐났다. 매달 정해진 날이 되면 그는 다시 섬으로 가 해모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듣는 이야기는 바다의 비밀과 자연의 신비로운 섭리를 담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호일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바다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조화와 바다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모수의 축복을 받은 그의 고향은 더 이상 기근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바다의 여신 해모수와 어부 호일의 인연은 이렇게 계속되었고 해모수는 그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바다의 비밀을 나눠주었다. 호일은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해모수에게 충실했고 그의 이야기는 동해 항구를 떠나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전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바다의 힘과 자연의 신비는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발 1000m가 넘는 봉우리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용담산에는 용왕님이 거주하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용담산의 주위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을 신앙하며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을 신성하게 여겼다. 용담산 기슭에는 동네에서 가장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은 언제나 수정처럼 맑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용담이라 불렀고 용왕님이 거처하는 장소라고 믿었다. 용담에서는 해마다 큰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가족 단위로 와서 풍류를 즐기며 용왕님께 올해의 풍작과 안녕을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비극이 닥쳤다. 하늘도 땅도 모두 메마르고 비는 오지 않으며 농작물은 시들어갔다. 사람들은 비를 기원하며 기도했지만 그 어떤 비도 그들에게 내려오지 않았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에 심각하게 고민했고 용담에서 용왕님께 희생을 바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장로들은 마을을 대표하여 용담에 다다랐고 용왕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그들 도와달라고 예언했다. 그러던 중 밤 깊은 시간에 갑작스레 용담에 물이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물속에서 커다란 용이 나타났다. 놀란 장로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 자리에 엎드렸고 용은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나의 충직한 사람들이여.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은 바 큰 폭우를 내려 이 땅을 적시리라. 말이 끝나자마자 용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고 그 다음날 마을은 폭우로 인해 흠뻑 젖었다. 내린 비는 마치 기적과 같았다. 용담이 넘치고 계곡과 강물이 범람했지만 신기하게도 피해를 본 가옥이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메마른 땅은 기운을 다시 되찾아 건강한 녹색으로 가득 찼고 마을의 농작물은 다시금 번창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용왕님의 기적으로 믿어 감사하며 해마다 더욱 성대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용담산과 용왕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 신앙을 더욱 깊게 전승해 나갔다. 이러한 이야기와 신앙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용담산이 그들의 삶과 문화에 있어 소중한 부분임을 잊지 않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남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양산에는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바다에서 어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바다에서의 거친 생활이 점점 그들을 지치게 했다. 바람의 방향이 변하거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날이면 그들의 고단함은 배가 되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용왕의 은혜를 바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렸다. 마을의 중심에는 용왕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 사당에는 언제나 신선한 꽃과 바다의 산물이 놓여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마을에는 특히 이 사당의 관리를 맡고 있는 노인 김씨가 있었다. 김씨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어업을 통해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고 바다와 용왕에 대한 믿음이 깊었다. 어느 날 밤 김씨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내일 바다로 나가거라. 용왕께서 너에게 할 말씀이 있단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 꿈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다음날 이른 새벽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어둠 속에 반짝이는 별빛을 벗삼아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했다. 갑자기 바다가 조용해지면서 물결이 갈라지고 용왕이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찬란하게 빛났고 웅장하면서도 인자한 얼굴이었다. 용왕은 김씨여, 너의 신앙과 성실함에 감동했노라. 이제 내게 내 해신의 비밀을 전수하리라.
이 비밀은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지켜줄 것이니 너는 이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라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김씨는 용왕으로부터 바다의 노래를 배웠다. 이 노래는 바다의 신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바다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김씨는 마을로 돌아와 이 감흥을 마을 전체에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김씨가 노래를 부르자 실제로 바다가 평온해지고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을 목격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 후로도 양산의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따라 바다의 노래를 부르며 어업을 했고 그 결과 언제나 풍어를 이룰 수 있었다. 마을에는 다시 웃음과 노래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매년 음력 보름날이 지나면 풍어제를 열어 용왕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김씨는 이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었지만 젊은이들에게 바다의 노래와 용왕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씨가 세상을 떠난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양산의 민속신앙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바다의 노래는 그들 사이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